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그 이후에 주님에 관하여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라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 앞에는 제자들이 좌절하고 부인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부정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미 수차례 반복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명시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고 외우고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어에 관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요진 피터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니요를 나타내는 금욕의 박자, 금욕의 리듬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튀어올라 우리에게 달려든다. 첫 번째 동사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 동사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는 말이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부정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죽음인데, 이 두 단어가 마치 습격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뒷걸음 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정어의 양 끝에 긍정적 단어가 감싸고 있는데 따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따르다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부정사에 해당이 되고 뒤에는 명령문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법에 있어서 부정문,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 아니요, 아닙니다 라는 말, 아닙니다 이 거절의 말을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로도 이에라는 말, 아니요라는 말이겠는데 영어의 yes, no, 잉글랜드 방언에는 yes가 I, no가 나이, 약간 그 유럽식 표현이죠. 그래서 I 그러면 yes고 나이 그러면 no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no라는 말이죠. 그런데 물론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하는 그 소신 있는 발언, 주권과 인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 있는 그런 발언으로서의 no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니요라는 부정문의 삶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1세기에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매우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십자가를 들러매고 처형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이 낭만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아포르네 사스도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
이것은 의도적인 자기 부정인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사실 반대로 나는 옳죠,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옳아야만 하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부정문의 삶. 나는 아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못됐다. 나는 죄인이다. 진실로 자기에 대하여 죽어가는 것.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믿음의 부정어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도 부정을 하신 거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울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되심을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그것도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 무죄인이라기보다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 속죄인데, 이 속죄를 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성년 목사는 십자가는 사랑의 집중력이요 사랑의 프로포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집중력이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중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로 집중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희생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집중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로 집중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은 순종이었다. 아들이시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중력, 예수의 집중력으로 나타난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집중력은 결국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돌진하듯이 나를 향한, 죄인인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쏘시는 화살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집중력,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송명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5세기도 전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죠. 예수님 곁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많고 적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달게 받는 자는 적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금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떼는 자리에는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자리에는 따라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분의 기적에는 감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다가서는 자들은 적습니다. 고생이 없는 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다소나마 그분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잠시라도 곁을 떠나면 불평을 일삼거나 깊은 낙심에 빠지고 찬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스티브와 이 로이스 레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그 21세기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종의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 제자가 될 사람들을 종으로, 이 둘로스라는 말을, 그리스어의 둘로스를 그리스 문화에서 그 종과 시민의 관계가 어땠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막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나와 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제자는 종이다, 제자는 노예다, 이런 표현인데 거기에 5가지 특징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노예는 자신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일이 첩첩히 쌓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이야기 속의 종은 온종일 밭에서 힘들어 일한 다음에 곧바로 주인의 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주인을 시중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먹을 차례가 돌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고 와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런 일이 요구되면 우리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렇게 하면서도 노예는 고맙다는 말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을 섬기다가도 상대가 그것을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자기 연민이 일면서 마구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사람들은 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사람들은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헌신하는 시간에 성도들 중에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미안해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노예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종인데, 노예인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 그게 종의 모습이죠. 셋째,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노예는 상대를 이기적이라고 책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주인이 다분히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주인을 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주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나 아닌 당신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노예는, 종은 그런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모든 일을 다한 후에도 교만이나 자만에 빠질 근거가 전혀 없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뤄놓은 성과와 성취, 업적으로 인하여 뿌듯해하고 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슬며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은, 그러니까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될 이 종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고 일했지만 의무를 다했을 뿐 조금도 그 이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겸손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온유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그런 이득을 얻거나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못 알아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뭘까? 저는 이 이야기가 그것을 추적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뭘까라는 것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본회퍼라는 분, 본회퍼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해 그 노래 불렀잖아요.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라고 부르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앉아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떼어서 먹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떼주어도 생기고 떼주어도 생기고 거기에 앉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걷어들였는데 그게 광주리로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아, 됐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먹거리 문제는 해결됐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 로마의 압제하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정권이 새로 수복되면 그때에는 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먹을 것이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먹을거리가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 떡이 생기는 걸로 감동하지 말고 그 떡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그 관점은 이제 주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역사상 있었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시고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 끝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랐고 부정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공간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맑고 온유한 그러나 강렬한 눈빛으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관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지나온 한 주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헛된 무지개를 쫓는 삶을 산 건 아닙니까? 쥐어도 잡아도 잡혀지지 않는 행복을 찾아서 한 주간 부단히 힘쓰며 산 건 아닙니까? 무모한 이 프랑스의 군대를 일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그 산이 뭐 만만한 산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험준한 산인데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려가서 또 다른 산을 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간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얘기로 만들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교회의 어떤 누구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